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잡으시고 예배의 중요성 말씀 따라 요한복음 4장 24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마 교회 와보시면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화환을 했지만 이렇게 교단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전부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또 축하표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많이 헌신과 또 봉사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있기에 그러한 축하를 받은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요 또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회비에는 충청권 그리고 강원, 서울권, 경기권 전체 약 600교회 목회자는 한 1000여 명 되는 회원으로 목회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회 대장으로서 이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부를 보시다시피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일반 교회들 보면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와 생활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이렇게 생활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배는 인간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영적인 전 이걸 영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구나. 그러면 여자로 생겼을까 남자로 생기셨을까?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셨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형상,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육체 덩어리입니다. 짐승과 같은 육체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안에서 구주가 되어졌을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성령이 근심하지,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강성권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적에 그 예삼촌이 술을 따르라고 그래서 그 어른이 말씀을 해서 순종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따는데 마음에 그분이 근심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영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하면서도, 귀신한테 제사하면서도 근심, 그런 감이 없다면 그건 영이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죠? 맞습니다.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축복까지, 그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통하여 생존권, 정복권, 자유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애굽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나님이 하셔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역사를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표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완전 광야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생활화가 되어진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건 뭔 말이죠?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활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빠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뭐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축복받는 비밀이, 살 수 있는 비밀이, 육신은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됩니다. 한 끼 굶었으면 두 끼 배라도 실컷 채워야 육은 됩니다. 영의 말씀은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오면 모든 군사 장비, 싸운 장비, 칼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20세기에서 보면 불소득, 세균 소득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몰라. 어떻게 그 창세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균을 인간이 발견하는데 불과 100년 정도뿐이에요. 파리가 100년 전에는 파리 시내 거리가 똥천지였다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화장실이 깨끗하고 뭐하고 사니까 그런 것 같죠? 20년 전 제가 중국, 러시아 전도 가봐도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남자 여자 엉덩이 내놓고 쳐다보면서 화장실 봐요. 칸막이가 없어.
거짓말 같죠? 버스 공영터미널에 화장실을 집사람이 들어갔다가 소리를 지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전부 내놓고 앉았으니까. 수세식? 큰 그림의 떡이야. 공용 화장실이 그랬다. 그게 지금 그만큼 세균학이 나오고 문명 발달이 돼서 요즘 조금 좀 그렇지. 그런 습관이 돼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니까 뭐 엉망, 제주도 가니까 호텔에서 아주 중국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엉망으로 쓰고 고장내놓고 가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는 것 같지만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인간. 그런데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죠. 그래서 인간은 예배드려야 살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나 구약에 보면은 자 피부병이 발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짐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걸 보라는 거죠. 퍼지는 건지 안 퍼지는 건지. 나았다 할지라도 짐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게 뭐예요? 피부병 번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 법. 그게 법입니다. 율법.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이요. 축복을 안 하자는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창조하신 그 법이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예배를 떠난 자는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기에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도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만은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생활화가 돼야 돼. 그냥 와서 헌금 몇 번 하고 뭐 와서 찬양 몇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 다 우상을 섬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뭐 토속 종교는 뭐 고인돌 문화. 그 말은 돌이라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내는데 근데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귀신에 들어오는 통로요. 귀신이 충만하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영적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방황도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뭐 했죠? 우리가 복 받는 거면 우상을 섬기라 하겠죠. 하나님은 뭘 했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떠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주가 들어온다는 말 하나님이 저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은 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식적 신앙이 있죠.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철학이니 뭐 점이니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안다고 해도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망하니까. 여러분, 자식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되죠? 못된 친구 사귀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서 복 받으면 지내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영적 싸움의 그 실체를 알고 싸워보기 위해서, 또 그 영적 실체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경동모지도 다녀봤고 절간도 다녀봤고 별군데 다 가봤습니다. 절간 중에는 요 가차운대로는 내가 다녀보니까 저기 강화 가다 보면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기가 상당히 강하게 놀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은 철원 쪽에 가면 폭포, 무슨 폭포인지 철원에 신철원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건너편에 보면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세더라고요. 북한산 여기 무슨 압니까? 큰 그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무슨 그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 밑에 있는 절 큰 절이 있어요. 거긴 가보니 별 볼 일 없어. 그건 무당신만 또 못해. 해외에 가서는 저 싱가포르 절간에 가보니까 영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영이 잔잔한 영이 있고 강하게 세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약한 자들은 진짜로 잡혀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레 한 마리도 깜짝 놀란 사람이 있고 툭 눌러 죽이는 사람이 있죠. 이 심장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닭을 탁 잡아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닭을 도망가는 사람들. 심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영적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영에 약한 사람은 저 화장터에 가서 죽은 송장 태우는 것만 봐도, 그것만 보고도 마음에 이상한 게 담아갖고 와서 앞으로 알아는 뭐예요? 묶이면 밤에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귀신이 잡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귀신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약아지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바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교회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놀러 온 분도 있겠죠.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이냐. 그래야 그분한테 응답을 받든 복을 받든 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귀신한테 섬기지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게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되시오, 전능자 되시오.
그리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요 영원하신 분이시오.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뭘 말해요? 6만 치유, 60만 치유하냐? 아니요. 생각과 말씀과 골수도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치료하셔요. 치료하신다고.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을 때 잠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안 그러면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사는 날까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말이에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군대 가서 팔을 하나 잃어버렸어. 그 문자 그대로 병신이 된 거죠. 팔을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귀었던 아내한테, 이 애인한테 미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몸 팔 하나 잃어버렸는데 당신 나 사랑했냐? 옛날 내가 아니지 않냐? 떠나라. 근데 그 아내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팔을 사랑한 것이야.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팔 하나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더 멋지겠어. 아내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치약 2080 쓰시죠? 그 2080이란 말이 20대부터 80대까지 쓰는 치약이랍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성경에서 애경산업의 이사가 됐고 또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KTF에 또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그분 이름이 조서안 씨래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 사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마음만 바꿔도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지연 목사를 세상에서 불신자에 충만했던 나를 왜 불렀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방향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많은 자 중에 왜 불렀을까요?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멀 외국에 있다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진짜로 교회 없는 지역에 살아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축복을 모르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떠 있네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으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인상 쓰면 하나님 영광 가려. 여러분이 성질 내고 욕하면 그 형제 상처받아. 그 형제 영원히 죽어 교회 떠나. 여러분 몸이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찬양을 하는 모습,
성도들과 서로 대화하는 모습,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엇을 간증할 것인지 예비되란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는 모습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찬양하는 자매들 중에 말입니다. 참 아름답게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린 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막 찬양하는 자매들이 막 속살을 다 늘어내가지고 그냥 야시시 그냥 만약에 불화자고 팬티만 입고 나와갖고 찬양한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으로 지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배라고 그냥 난 예배 들어왔어. 그리고 거의 다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로마서 12장에 쭉 그 뒤로 보면 마음으로, 이 몸으로 예배 드린 게 뭔가?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예언도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만 말을 하고, 뭐든지 내가 성도의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예배 생활 오래 잘했다고 앞에서 오늘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어린애 같은 신앙 앞에 더 그를 존경하고 낮아질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은 죽으세요. 죽을 것은 죽으셔야 됩니다. 불신자 가졌던 그런 정신 상태는 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었다 그러죠. 내게 조금만 손해나고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면 그거는 불신자들이 돼지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 성질로 들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면 주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셔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성전을 들어갈 때 그만큼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은 굉장히 넓습니다. 막 애들이 막 뛰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발을 움직이는 발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들어갈 때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저는 평신도 때 기도위원이 됐을 때도 일주일은 세상과 거의 접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은 뭐 결혼잔치니 장례식이니 가진 적도 없고, 옷 깨끗이 세탁을 해서 다려서 몸도 목욕 재배하고 내복까지 다 갈아입고 부부관계도 멀리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위원이었을 때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헌의 제단을 쌓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자들도 얘기 나면 뭐 구진대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헌금위원이라든지 예배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신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죄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모르고 물질을 막 드리는 것보단도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에 담는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이 보기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전능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라면 나는 그를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산 그 영혼이란 말입니다. 항상 예배자는 삶 속에 예배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언약적 예배를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는 나를 단정하게, 나를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항상 교회 나오면 정숙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몸이 주님의 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확인하시고 역사하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지라도 나의 고백과 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사와, 그리고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내 나갈 길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담은. 그런데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내게 있는 찬양. 이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록펠러가 예배를 할 때 어머니가 뭘 부탁했습니까? 대단한 어머니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항상 앞다리 앉도록 욕심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법 아닙니까? 아니, 요즘 사람들은 뭐다 보면 뭐 주의 종 욕하기를 뭐 이상한 사람 뭐 다루새끼 하던데, 그럼 그런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주님이 살아가시고 주님을 섬긴다면.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항상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배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나의 찬송이 돼야 제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찬송 속에 내가 없는 찬송, 소리는 내. 근데 박자 맞춘다고? 아니에요. 그거 떠나요. 나의 찬송이 돼야 제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하셔요. 얼만큼인지 아세요? 성도의 기도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아졌다. 금대접에.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이라고 써졌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 기도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막 기도하면서 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맞아요. 확신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뭐가 일어나? 천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딱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서 17절에서 나온 말씀, 주여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더이다. 그럼 주님이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우리가 번개가 나며 떨어지는 걸 봤다. 그건 영적 세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아시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 문제가 와도 귀신 들렸다, 몸이 아파도 귀신 들렸다, 뭐해도 귀신 불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당한다는 거죠.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면 여러분, 나무가 자갈밭에 심어놓으면 슬슬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흡양해 주심을 믿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교회 와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그때 탁만 내가 그래야 이러면 내가 새벽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찬송과 기도. 뭐 어떤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알기는 너무너무 그런데 그 중심이 없는 건 그건 아니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중요하다. 시편 78편 1절에 보면 아삭과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말씀을 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담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간증이 나올 정도로 간증이 다 담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식사하시고 나면 말씀에 안에서 보람이 되어지도록 담으셔야 돼요. 예배는. 느헤미야 8장 5절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척을 펴니 척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말은 자세를 갖췄다는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말씀을 받으려고 자세를 갖췄다는 말씀. 그리고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그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상상할 수 없는데요, 출애굽에 가는 광야에 눈처럼 만나가 내린 거예요. 다른 데 안 내렸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눈처럼 내려서 먹을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 예배도 우리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했어요? 천영내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저 고기 어부는 물길을 잘하는데 깊은데 금을 던져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나이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통으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세요.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알아. 그 말씀 담고 사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 담았습니까? 세상에 복 하면 부자 되기 원한다. 부자 될 말씀 담았습니까? 없다면 가난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는데 부자 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로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을 담겨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배 10년, 20년, 100년을 드리면 말씀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 신앙이지. 우리는 말씀 가진 자가 되세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말씀 안에서 살도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일날 강단에 예배 성공하면 성공한다니까요. 그 말씀 성공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를 아시겠습니까? 여기 들어올 때 귀신은 못 들어와요. 여기 신전이라고요. 반대로 가보세요. 저 청룡사 가서 앉아보세요. 그날 저녁부터 잠자리 안 좋을 테니까. 그 영적 비밀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으로 경제 축복 중에 축복, 헌금은 경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는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그 헌금이 시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 통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 딱 보세요. 너 그거 공경하라. 그리고 뭐래?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그럽니다. 부잣집한테 좀 얻어먹으러 가라면 괜찮을 텐데 저 가난한 사르밧 과부한테 얻어먹으러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기껏 빵덩어리 2개 만들게. 그 집안에 있는 재산 다가 먹고 죽을 게 빵덩어리 2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자식이 먹고 나서 우리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가문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거 나한테 먼저 하나 주고 그리고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할렐루야. 먼저 죄 게 주고 그 빵덩어리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자식과. 그럼 뭐였어요? 그 중심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경제가 풀릴 때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과 기름것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믿음을 보셔요. 확인하신다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에게 하나하나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복을 본다 안 입었나 보라. 우리 11조 잘하신 분들이 있죠. 11조 안 하고 살았으면 지금과 같이 살까요? 그냥 평생 11조 안 돼. 그 돈 모아놓으면 꽤 될 텐데. 그리고 안 하고 살았으면 잘 살았을까요? 한번 옆에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셔. 믿음의 형제 한 가족끼리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 뭐 큰 부자는 없지만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 안 달리게 하고 뭐든지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밭에 모든 포도나와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셔야 돼요. 혹시 사기당한 분들 있죠? 여러분 11조 계산해 보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으면 사기당해. 날라가. 물질이 날라가. 나도 당해봐서 알아. 큰일 당하면 여러분 헌금 계산해 보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은 그 이상 그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12절에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시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시면 기도하면서 헌금 준비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단돈 1000원, 10,000원을 쥐어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제 축복의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헌금할 때 그만큼 기도하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물질, 그게 바로 복받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가지만 아니라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나에 따른 헌신, 헌금과 그 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가부가 하도 없어서
그 말은 우리나라 20원 가치나 있나 몰라. 그런 돈을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앉은 자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는 생활화를 하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생활화가 되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집에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요즘 보면 예배를 빼먹는 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닙니다. 저는 중직들을 세울 때마다 항상 부탁을 합니다. 공예배, 교회 공예배만은 절대로 빼지지 않도록 꼭 선서를 합니다. 예배를 빠진 자는 집사가 될 수도 없고 예배를 빠진 자는 중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저는 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를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고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입니다. 교회 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자는 목사님이 신방 안 오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방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평신도들에게 사정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든 자, 달래로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에요, 교회에 딱 목사님이 어서 오십시오 안 했다, 목사님이 뭐해서 안 했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어린애 신앙이 되지 마시고 어른 신앙이 되세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참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여 칼날처럼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의 신전에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자세를 갖춘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앞에 주여 축복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